기독교인이요, 회개할 시간은 기한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있는 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게 기독교에 아직 해답이 없다는 게 참 불행한 사건입니다. 아니, 자, 봐봐요. 우리 기독교의 총칙이, 총론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버지의 뜻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을 못해요. 이 해석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금 저 설교의 제목대로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해답이 없는 기독교가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미스터리가 세상에 어딨냐고요. 기가 막혀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자, 오늘 이 해답을요, 여러분들 아주 정말 뼈에 새겨야 돼요. 아주 뼈에 새겨야 돼요. 해답을, 이걸 정말 모르는 저 불쌍한 기독교인들에게요, 퍼뜨려야 돼요. 정말로요. 큰일 났어요. 지금 가장 지금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요, 기독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초신자, 갓난아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지금 생긴 거예요. 자,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자, 그러면 도대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아담을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시고, 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 때문에 왔으며, 또 내가 어디를 가는지, 이건 지금 예전부터 이방인들과 기독교에서 나온 철학이에요. 근데 이게 해답이 없어요, 지금. 이건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거를 몰라요. 자, 그러면은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이 말씀은요, 이건 정말로 난해 구절이에요. 해답이 없어요. 이것도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걸 해석을 못할까? 왜 이렇게 난해 구절일까? 지금 이 기독교인이 행한 것을 보니까 이들같이 충성되고 헌신하고 봉사한 이런 일꾼들이 없어요.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최고의 일꾼들이고 신앙이 가장 좋은 자들이에요. 예? 이 본문의 본문은요.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또 히브리서 6장 1절로 6절을 보면은요, 정말로 각종 은사와 능력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내세 능력도 임하고 말씀과 성령의 체험을 하고 모든 하나님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주님 일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정말로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해답을 못 얻어요. 지금 기독교가. 이건 이 정체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이와 같이 충성된 자들이 없고, 이 기독교인이라면 바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전성에 왔어요. 멸망하지 않고 전성에 왔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 얼마나 귀해 보겠어요. 근데 왜 그들이 불법을 행하냐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가 됐는지를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지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이걸 해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마땅히. 예? 그래야 하나님 뜻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없어요. 이거 참. 성경을 한번 우리가 왜 66권이나 1189장이나 31,173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분량을 지금 사실 이 성경을 역대 지금 창세 이래로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지키고 성경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라. 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두 가지 이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건 행하라, 어떤 건 행하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요구가 하나님이 계시길래 66권이나 이게 방대한 분량을 지금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해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행하야 우리를 구원 얻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핵심적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이 사실.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뜻이 무엇일까? 자,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뜻을 지금 모르고 있죠, 분명히? 그래서 분명히 지금 비정상적인 신앙이고, 비정상적인 신앙. 지금 기독교의 핵심이고 총론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 해답을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이 해답을 어떻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정말로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주석가들, 위대한 종들, 주석가들 다 만나봤어요. 저 그동안 수차게 만나봤어요. 지쳐서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고 여기에 정답인, 해답인 해석이 있을 텐데 그거 몰라서 좀 문의를 왔습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이거 좀 해답 좀 알려주십시오. 해답이 없어요. 근데 기껏 해답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에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거 대답. 그럼 그게 해답이에요? 그게 해답이에요? 또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데, 이 죄를 사함을 받고 속죄받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게 해답.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해답은 그거예요. 다른 그 외의 해답이라는 건 절대 지금 없어요. 이게 과연 해답이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학자들이나 주석가들이나 그 위대한 종들이 알고 있는 이 해답은 이건 피상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피상적 설교, 피상적 지식. 이 피상적이라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를 뭐로만 봤다는 거예요? 육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를 육체적인 예수로만 봤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예수의 본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형으로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생명에 감추고 숨겨져 있는 그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비밀의 영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 절대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과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다. 그러면 이 피상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는 세상 지식 있잖아요. 천지 우주 만물의 지식,
천문학에, 철학에, 성리학에, 그리고 많은 학문과 이 땅에 그 아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그 천재적인 분을 가지고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러니까 그들이 미시나나 탈무드를 통해서 그 지식을, 동서양의 그 철학을 다 능통하고 그렇게 힘의 긴 지식을 가졌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이 기독교 신학자나 이 주석가나 목회자들 참 얼마나 똑똑한 목회자들 많아요. 참 부러워요. 솔직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습니다. 거기다가 그 풍성하고 넘치는 지식, 정말로 그들과 대화해보면요, 지식이 그냥 정말로 서발 구슬을 꿰듯이 이렇게 나오고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생명의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 아버지의 뜻이 모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해답이, 정답이 뭐냐? 예? 이 해답 정답이 뭐예요? 자, 지금 봐봐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놓는 이 피상적 해답은 분명히 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막상 알아야 될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이에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왜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성경 해석의 설교를 왜 들어야 돼요?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성경의 지식을 갖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성경에 있는 여기 지금 문자적인 기록 내용, 히스토리만 이것만 배웠다가는 틀림없이 지옥 가요. 정말로 틀림없이 지옥 가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뭐예요? 영 속에 감춰지고 숨겨져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있어요. 그건 지금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이 안 됐어요. 네?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응?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나 생명의 비밀이나 천국의 비밀이나 성경의 비밀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애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이. 그러면 영에 감춰지고 숨겨지는 생명의 비밀이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줄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내가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세상 모든 학문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생명을, 영생을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게 오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이 지식을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 예수를, 이 하나님을, 이 성령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영적 결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가르쳐줘요. 가만히 안 가르쳐. 지금 엊그저께도 내가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물었어요. 제가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하늘이 우리 본향이고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하늘에서 어떤 존재를 있었으면 무엇 때문에 세상에 내려왔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영인데 하늘에서 어떻게 세상에 내려왔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영에다가 육체를 입혔기 때문에 세상에 내려왔죠. 그럼 그것이 존재가 누구예요? 아담이고 사람이에요. 그 존재가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었을 적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의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 이거 모르면요, 기독교 지금까지 주석이나 그 미시나나 탈무드나 성경의 어떤 해석의 설교든지 아무 소용없는 헛된 거예요. 내가 애초에 나 사람이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한 영이었어요. 한 영. 하나의 영.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을 적에는 하나님이 본체의 영이고 지체의 영이고 이런 걸 알기 전에는 좀 들으면 이상하긴 하죠. 아유, 우리가 하나님이라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단 쪽파 소리를 듣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꿈에나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한 영이었다는 걸 꿈에나 생각을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라는 것을 꿈에나 알고 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체의 영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담이고 사람이고 그게 나라는 존재를 알고 안 있습니까? 절대 모르겠다. 절대. 이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뭔가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온 것이 사람이다. 나다. 그러면은 뭐 때문에 내려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려보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 무슨 뜻이 설계한 것이 무슨 목적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내려보냈다고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이 당연히 캐시한 밖으로 나와야 돼요. 기독교인이라면 좀 그렇게 머리 좋은 데를 좀 다른 데 엉뚱한 데 부르지 말고 그런 걸 좀 파고 들어가야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에요. 본체의 영. 본체의 영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인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것도 무슨 이유가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아무 이유 없이 내려올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이 본체와 지체의 영으로 갈라져서 본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입힌 예수님을 내려보내고 본체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다가 육체를 내려보낸 사람 아담과 도대체 어떤 관계를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해서 피조물 세계를 창조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다가 보냈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최초의 기초 출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성경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해석되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리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존재,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존재와 제 정체성, 이걸 모르고 구원을, 영생을, 생명을 이 해답을 얻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천국에 가겠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본체의 영이다 육체를 입혀서 예수인데 예수를 세상에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체의 영이다 육체를 입혀서 사람으로 우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 뜻을 이루려 한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이 기독교의 총칙이고 총론이 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예수를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인지 이걸 풀어줘야지. 기독교가 이게 무엇인지를 알려줘야지. 이걸 절대 모르고 앉았으니 기독교는 세상에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 지금 하나님은 정말 제가
봐봐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서 3장 9절과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의 정립이라고 했어요. 비밀의 정립.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영원 세계에서 영원부터 설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씨로서 열매를 맺어서 첫 아들로 천멸매로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두 가지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육체를 입고 오신 분하고 근데 하나님의 씨 가지고 새로운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첫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정말로 기독교 가지고 올바르게 좀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랬을까, 그럼? 왜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와 어쩌라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게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와 탄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친자를 탄생시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에 들여 하나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하고 광대한 기업을 상속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기독교가 가르쳐주고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이 지체이다 임체님께서 세상에 내려보내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냐 도대체 뜻이 하나님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서로 제짝을 맞춰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잉태되어 새로운 탄생을 가지고 와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이 된다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기독교가 물어봤었어요. 세상에. 이런 망나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이런 미스터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로 참. 기간이 그래도 말이 안 나와요. 정말로. 어쩌라고 기독교가 이렇게 썩어쳐졌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참 헛되게 믿는 거예요. 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제가 과한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다 지금 지옥에 가요. 본반 다 정말로 극히적인 거예요. 왜?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원을 얻을 생명을 얻을 영생을 얻었잖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몰라요. 기독교가 몰라요. 시험 삼아서 여러분들이요. 한번 누구 기독교 만나거든 한번 은근히 접촉해서 한번 좀 물어보세요. 예수를 믿어야 돈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무엇이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냐,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몰라서 그러는데 좀 알려주시오. 한번 좀 물어봐봐요. 뭐라고 그러나. 이런 대신학자도 그렇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의 기독교가 알아주질 않았어요. 이상한 소리를 듣고 배척했어요. 죽였어요. 그래서 누구도 죽였어요?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 비밀이 지금까지 전속이 못 된 거예요. 저도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지금. 저도 이거 선포하게 되면 이제 목숨 걸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외치게 되면은 저놈은 이재명이나 그 일당의 민주당이나 이 지금 반역자들인 이 기독교의 진리 감는 자들이 저는 역적놈이었다고 다 달래들을 죽여요. 살아남지 못해요. 저 같은 거. 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를 하니까 절대 들어보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왜 몰라요? 그들이 여기 잠자거나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영의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상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얻을 수 있는 지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런 성경 해석과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체는 뭐예요? 생명의 비밀은 영속에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절대 볼 수 없는 영과 영의 세계의 것들과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봐야 가르쳐주죠. 봐야. 근데 못 보는데 어떻게 가르쳐주느냐고. 그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자, 시간이 다 돼가니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짝을 이뤄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면 죽어요. 여지없이 죽어요. 네? 왜? 창조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거요, 제가요, 하여튼 안 되면은요 길거리 가서 외칠 수밖에 없어요. 길거리에서라도 외치고 이제 뭐 총에도 쳐들어가든지 어디를 쳐들어가든지 이제 외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죽는 한이더라도요. 지금 정부까지 지금 기독교 말살 정책을 치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의 이 정치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요 무서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같은 사람은 숨겨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전하는데요. 근데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비밀을 감추고 숨기는 비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 여러분, 생명. 그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건 어렴풋이 피상적인 지식은 알아요. 그런데 그 본체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생명이라는 본체를 몰라. 그 생명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내가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결합하는 거예요. 열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내가 그 영의 세계를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고 지식도 얻고 그렇게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비밀을 안 가르쳐 주네, 기독교가 세상에.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냥 읽어보라고 소리 아니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어떻게 해요?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신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만물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1.1개 토시 하나까지라도 모든 게 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제짝이 있다고 말이에요. 제짝이 없는 것을 뭐거나 기록한 역사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반드시 그 제짝을 찾아서 해석을 하고. 근데 지금 기독교에 나온 성경 해석이 그 짝을 맞춰서 해석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해석, 설교, 이건 뭐예요? 이거 들었다가는요, 신글 풀면서 들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 영의 지식, 지금 내 눈에 보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지금 지금까지 우리가 이상하다고 취급해야 하는데, 그 속에 생명이 있으니 그걸 내가 알지 못하면 난 죽는다. 그러면 이것을 알려주고 나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그 교회가 누구고 그 종이 누구냐? 그런 해석을 해주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걸 찾아고 헤매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데 가서 헌금 바치면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무식하고 무지한 자들, 병신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병신들이, 아이고 정말로. 그래서 모든 것은 제짝이 있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제짝이더라고 말이에요. 제짝이더라고 말이에요. 응? 그러면 나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해답이 딱 한 구절에 기가 막히게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해석의 결론이 뭡니까? 예? 나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뭐예요? 나와 같이 하나님의 씨로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로 열매로 내가 첫 아들로 탄생이 됐는데 너희가 죄 때문에 내가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본체가 육체를 입고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에 오셔야 했으며 그래서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속죄하려면은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다시 타생이 된 지체라야만이 이 지체가 교회가 내가 어떻게 된다고?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수와 나와 결혼해가지고 생명을 인계시킬 수 있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결혼하니까 거기서 누구의 씨가?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열매가 예수님의 유전자가 이 개가 탄생되니 누가 나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하나님의 친자가 나온다는 원리예요. 이게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가 안 나오죠. 나는 그래서 여기다가 정말 요걸 박살지게 좀 하고 싶어요. 미친 교회다. 미친 기독교다. 죽으려고 환장한 기독교다. 왜? 죽었지만 하고 완전한 거예요. 죽었지만. 세상에 살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는데 왜 지옥으로 몰아넣는 이 성경은 엉뚱하게 헛된 설교를 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지지고 안 듣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